네, 하재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하 목사님은 성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청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붙드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천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 앞으로 배나 더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는 당회와 모든 재직회와 기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세 시대의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부족한 종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낮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나도 어르신들처럼 저 연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 일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찬양의 관점에서 보면 찬양에 관한 매우 귀중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 과정에서 그의 심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기 나타나는 이 레아라는 인물,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한 사람. 이유는요?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남자의 아내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반적인 이 창세기의 흐름을 볼 때에 이 레아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의외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처지를 보셨습니다. 그의 형편을 돌아보셨습니다.
레아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레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레아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아가 여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9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두 여자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죠? 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하고 라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 생각을 가질 법도 한 그런 본문 내용이에요. 두 여인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문장만 보면 야곱이 누굴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라헬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라면 라헬을 사랑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레아가 처한 형편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이 라헬과 비교할 때 레아는 일단 외모에서 뒤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약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냥 액면 그대로 시력이 약했다 그러면 옛날에 뭐 안경이 있을 리도 없고 콘택트 렌즈가 있을 리도 없고, 시력이 약하니까 레아가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보려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인상 쓰고 다니는구나. 무슨 여자가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 가운데에는 성경학자들이 또 여인으로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아는 외모에 있어서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문제지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속해서 아들들을 낳지요. 연속해서 4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레아라는 인물이 신앙적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레아의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은 넷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다라고 붙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레아의 결단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찬양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찬양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본문이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레아는 유다를 낳을 때까지 누굴 바라봤어요? 오매불망 누굴 바라봤어요? 야곱만 바라봤어요. 자기 남편 야곱만 바라봤어요.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을 낳게 되자 레아가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르벤이라고 붙였어요. 르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가 아들 낳았다. 야곱, 내가 아들 낳았어. 이거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나 좀 바라보라고. 그러나 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던 이 레아의 기대는 아마 속절없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들으셨다는 것은 레아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 하나 낳아줬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못된 인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 같아요.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들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로도 야곱이 여전히 레아와 연합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레아가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 그러면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나와 연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합이 안 됐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 아들 낳기까지 레아와 야곱이 마음이 연합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레아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의 소원대로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레아와 마음이 연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정도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 정말 야곱도 못됐어 정말. 뭐 사람 마음이 그런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아마도 레아와 마음이 연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쩌면 레아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레아라는 이름은 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헛되거나 무익한 일을 위해서 애쓰다, 지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 그대로 남편 야곱을 향한 레아의 노력이 결국 헛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귀한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계속해서 레아가 하나님께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레아는 차츰 남편보다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자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야곱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야곱에 대한 기대가 빠졌어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편 말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레아는 남은 생애 동안 아들 유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내가 이전에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말로는 얘기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터져나오는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때 그는 괴롭다.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남편이 나랑 좀 연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괴로움, 기대, 소원, 그것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레아의 마음속에 찬양의 고백은 없었어요. 그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물 문제만 보았지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불편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막대한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누굴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미 풍족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기쁨과 찬양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약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보게 되었고, 그 때문에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이후에 보면 유다를 낳은 이후에도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즉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유다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시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가시는 아픕니다. 그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에 가시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나름대로 가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이보다 그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의 약속을 얻었으면 됐지. 이 땅의 이 작은 문제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찬양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본문에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한 것은 사실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의 사랑 대신에 레아를 축복하셔서 본문에 기록된 네 아들 외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레아에게 속한 아들이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동생 라헬에게 속한 아들은 4명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 둘, 그리고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둘 해가지고 4명이에요. 레아가 당시 시대에는 아들 낳는 게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헬보다 배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배나. 하나님 공평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브라함 가문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굴은, 이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레아를 자기 가문의 묘지에다가 묻었다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레아는 아브라함 가문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도 그 굴에 장사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그의 유언대로 야곱 또한 그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서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야곱과 함께 가문의 묘지에 묻히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9절.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어디에다가 장사했다고요? 예,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기록입니다만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서 그 상고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들레헴 길에,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 장사를 치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두 여인의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죽음이 더 복된 죽음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레아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오늘 여기 여성도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길거리에 묻히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살아생전에 남편의 사랑은 좀 덜 받아도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묻히는 게 좋겠어요? 같이 묻히는 것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도 왼수인데 아이고 참. 예, 그런데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이 레아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며 야곱이 그토록 끔찍히 사랑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인 루벤도 아니고, 예? 차남인 시므온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 성전을 담당했던 레위도 아니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의 아들,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찬송인 거예요. 찬송.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보면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했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넘치는 복과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찬양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본문 35절에서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한 단어,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에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레아의 심정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려는 그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아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는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살아왔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지금까지 나는 참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참 박복한 여인, 참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왔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런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아마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에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찬양의 마음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괴로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면 찬양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찬양의 마음이죠. 감사의 마음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찬양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와 낙심이 우리의 찬양을 삼켜버리고 슬픔과 분노가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래저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늘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저 묵묵히 찬양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몇 년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요?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또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영화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유학하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커다란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두동강에 나가서 이제 침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갑판의 한쪽에서 현악 중주단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악장격이었던 이 바이올린 주자가 나머지 주자들을 다 떠나보내죠. 이렇게 다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자가 저만큼 갔을 때에 이 사람이 혼자 자기가 연주를 시작하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떠났던 그 현악 주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주를 해요. 그렇게 연주하는 그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는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쫙 비춰줍니다. 마치 필름처럼 비춰져요. 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뭐 아비규환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음악이 쭉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연주됐던 그 곡이 어떤 곡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영화에서 그걸 쓴 게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우리 찬송가 역사에 나타나는 실화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마도 이 찬송에는 그 현악 주자들이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 찬송 가운데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전의 많은 성도들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원하는 그런 풍족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 경우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고난과 아픔, 슬픔의 현장, 아니 심지어 죽음이 닥쳐오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슬픔 중에서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아픔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절망을 넘어서 소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양은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코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몸에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